100배 수익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라디오 쇼를 봤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등장하셨는데 모발을 이식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셔터맨이었답니다. 셔터맨이 뭔지 아나요? 부인이 이제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사업을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해서 셔터를 올려주고 집에서 쭉 쉬다가 저녁 때 퇴근할 때 와서 셔터를 내려주는, 그야말로 부인을 잘 만나서 이제 부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잘 쉬는 거, 이게 자기 꿈이었대요. 근데 그분도 의대를 졸업하고 있는데 전문의는 따지 못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인데 부인이 전문의를 딴 이제 부인을 잘 얻어서 이제 내 삶은 폈다, 이제 나는 이제 내 꿈대로 셔터맨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결혼하자마자 집에 그냥 들어놓았답니다. 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들어놓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당신이 가서 돈을 벌어와라. 근데 그 남편 그 의대생이 나는 전문의도 없고 당신이 전문의 자격증이 있지 나는 전문의도 아니다. 그랬더니 전문의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모발 이식이다. 그래서 모발 이식은 전문의 자격증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있어야 된다는데 그때 당시는 전문의 자격증을 안 따도 의대만 졸업하면 그 기술을 배워갖고만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이후로 30년간을 그 전문의로 그 모발 이식을 계속해서 지금 막 손에 뭐 회전 슬개불 그게 50견 이게 와가지고 하도 이걸 많이 이렇게 신다 보니까 50견이 와서 이렇게 팔이 아픈데 요즘은 이제 안 하세요. 계속 하는데 왜요? 그랬더니 너무 짭짤하다. 이게 이제 그만하기에는 그 일이 너무 짭짤해서 그만둘 수가 없고, 그럼 아내분은 뭐 하세요? 그냥 아직도 누워있대. 집에 아직도 누워서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마지막 조언이 뭐냐면, 만약에 그 집에 셔터맨이 되고 싶으면 결혼하자마자 빨리 들어오는, 부인한테 선수를 뺏기지 말고, 둘 중에 결혼해서 정말 집에서 쉬고 싶은 사람이 빨리 들어놓아야 된다.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수를 뺏기면 일생 동안을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들어놓으려면 빨리 들어놓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제 많은 크리스천 남편들이 이제 오늘 잠언 이 31장을 보고서 이거다. 이 와이프는 이런 와이프를 얻어서 현숙한 여인, 여기 나오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딱 보면 돈을 다 벌어와요. 혼자서 다 돈을 벌어오고 무슨 집안일을 돌보고, 남편은 여기 보니까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남편은 그냥 부인 덕분에 성문에서 존귀함을 받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성문은 이제 재판을 하는 이제 귀한 지역 유지들만 앉는 자리인데 성문에서 존경을 받고 이제 이제 굉장히 집안 모든 사람들은 와이프 하나 잘 얻은 덕분에 와이프가 다 모든 것들을 돌보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남편은 전혀 아무런 여기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남편들이 부인을 얻으려면 이런 능력 있고 지혜로우며 이제 남편을 잘 섬기는 이런 부인을 얻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 12절을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최고의 배우자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이제 어린 학생들이 새벽기도 다니는 글래머 여성을 가장 선호하는 이제 신부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잠언 31장을 해석할 때 나도 열심히 하지만 아내만 잘 얻으면, 아내만 잘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피고 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꿈을 이제 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이 잠언 31장에 르무엘 왕이 나옵니다. 근데 르무엘 왕이 초반에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힘을 여인들에게 쓰거나 술에 빠져서 살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는 데 네 에너지를 쓰지 말라.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중요한 교훈이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이제 현숙한 여인, 그 잠언에 나오는 그 유명한 현숙한 여인의 디테일, 그 특징이 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22절에 총 10절부터 31절까지 하면 총 22절인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그 다음 11절은 베트, 그리고 뭐 김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1절, 12절, 13절,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해서 마지막은 이 타프로 끝납니다. 히브리어 마지막 그 히브리어 알파벳인 타프로 31절이 이제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시편 119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8절 단위로 맨 1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그 알렙으로 시작하고, 또 8절까지 알렙으로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또 그 베트로 또 시작해서 또 8절이 또 16절까지가 또 끝나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시에 있을 때 라임이라고 그러나요? 첫 소절을 다 맞추면 읽을 때 이게 리드미컬하고 읽기가 편하고, 이 암기할 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글자만 뚝뚝뚝 따서 하면 이 암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제 중요한 이제 이 성경 이 구절들을 할 때, 이제 적을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오늘이 31장에 르무엘 왕은 이제 평이 많아요. 이 사람이 솔로몬을 내 별명을 뭐 르무엘 왕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르무엘 왕이라는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 해서 이게 솔로몬 왕 스토리를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기도 하고, 대부분, 근데 왜냐면 성경에 르무엘 왕이라는 이름이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존재이거나 이방의 어떤 왕을 이제 모델로 삼아서 여기다 이제 적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럼 이 현숙한 여인과 이 르무엘 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이 현숙한 여인이 사람이 아니고 교회다, 이게 교회고 신랑 르무엘 왕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로 이거를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문제는 뭐냐면, 이 여기 보면 이제 이 31장 10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녀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는 찾아서 얻겠냐는데 네 힘으로는 아마 찾을 수 없을걸,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너희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을걸,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지혜를,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지혜를 찾아 얻기 힘들걸? 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보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이 이제 실제 삶인 이제 여인을 이제 의미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뭐냐면, 이 지혜가 실제 여인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지혜 자체를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을 해서,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신랑인 그 나 자신이 이 르무엘 왕을 성도로 보고, 이 지혜,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찾아서 얻는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현숙한 여인을 얻은 것처럼, 그 삶이, 그 여인이 나를 도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서 얻을 때 그 지혜가 그 지혜의 주인인 나 자신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하는 지혜를 주고, 성읍의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폭넓고 좀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본다면, 이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이 여인이 이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진주가 잠언의 또 다른 구절에 계속 나오는데, 이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서 지혜를 보는데,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고 또 잠언 8장 11절에는 지혜는 또 진주보다 더 낫다. 그런데 오늘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하다, 더 귀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현숙한 여인이 지혜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 귀중한 또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잠언 19장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 여기 말하는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재물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비즈니스는 넓힐 수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구원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경영을 잘하고 부유함을 얻는데, 단지 부유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같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뭐니까 먼데 가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다른 사람, 집안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그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배려까지를 다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지혜인데 이웃을 돌보는 마음은 약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열심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할 수 있는 리더십은 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총체적인 거예요. 돈 버는 재주만 있고 이웃들을 섬기지 못해서 돈은 많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괴롭거나,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만 열심히,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일을 맡기지를 못해서 자기 몸을 계속 괴롭히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웃들이 계속 퍼주기만 하고 자기는 계속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믹스돼서 균형이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지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냥 불로소득. 그래서 엉뚱한 데 투기해서 이제 여기를 치자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그냥 돈 버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해서 지름길을 찾지 않고 내가 부지런히 뛰어서 양식을 구하는 이제 그런 성실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인데, 다른 성경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이 뭐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을 주시지만 일반 재물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이 같이 있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한 구절씩 보내고 나서 이제 내가 50인데 이제 뭘 할 수 있나 하고 엑셀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 85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계산을 쭉 엑셀을 한번 돌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태로, 제가 지금 이 상태로 교회 사역하고 돈을 벌고 85세까지 쭉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딱 계산을 돌려봤더니 3억 5천, 그러니까 36만 8,100불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 3억 5천 정도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3억 5천 정도가 그냥 이 현금으로 손실이 딱 나더라고요. 뭐 내가 뭐 투자하고 뼈도 안 되고 뭐 85세까지 일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렇게도 마이너스네 돌려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아내가 또 이렇게 좀 번다면 또 결국은 딱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얼마야? 딱 이제 옆에서 보니까 3억 5천 마이너스인데 이게 계산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이 사역을 이제 이렇게 계속 갔을 때 3억 원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봐도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캐나다에 불려서 85세까지 계속 이렇게 3, 4억의 마이너스 인생 내가 이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하고 힘도 빠지고 이제 월요일날 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3억 5천만 계속 아침에 묵상을 3억 5천만 묵상이 되고 말씀 묵상이 아니라 현찰 3억 5천 마이너스 인생 이게 계속 묵상이 되니까 이렇게 힘이 안 나고 말씀에도 힘이 안 나고 기도에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힘이 안 나서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만 사나?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그럼 내게 주시는 이제 사역과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걸 통해서 얻는 건 뭔가?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옆에다가 영적인 수익률을 따로 놓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의 안정, 그리고 이제 뭐 예배드리면서 이제 자녀 교육, 이제 따로 사교육은 시키지 못하지만 가정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사교육비를 만약에 그 돈으로 다 환산해봤어요. 얘를 만약에 삐뚤어 가지 않고 제대로 인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엑스트라로 과외를 한다면 얼마나 돈을 써야 될까? 이거를 막 이제 돈을 계산해봤고, 만약에 와이프랑 나랑 믿음이 달라서 매일매일 싸우고 만약에 가족 상담을 받는다면 그 가족 상담료는 얼마?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회사 이제 먼저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 부부 싸움이 하도 심해서 가족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족 상담료가 한 4,500불 정도 돼. 매달 한 4,500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세이브 보는 거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했고, 만약에 내가 교회를 해서 이제 교인이 생기고 그 교인들이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캐나다 사회에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다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35년간 50세부터 85세까지 35년간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이 돈이 얼마가 됐겠습니까? 성밀하는 얼마가 됐을까요? 그 돈이 얼마 정도 어바웃해서 얼마 정도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가 됐을까요? 그 돈으로 환산할 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제가 계산기를 돌렸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3,700만 3,763만 2천 그러면 이 한국 돈으로 376억 3천만 원. 그러니까는 아까 그 마이너스 금액에 딱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적인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내가 지금 이 현찰로, 이 물질적으로 보이는 이 마이너스 금액에 100배 정도의 수익이 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것들이 돈으로 직접 오지는 않지만, 이걸 돈으로 거꾸로 이게 없을 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돈을 치르고, 이것들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얼마의 돈이 드나 해봤더니, 아까 했더니 3,763만 2천불, 그러니까 376억 정도의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이 물질적인 돈 계산할 때 그 옆에 보이지 않는 영적 수익률을 같이 놓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 우울하고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삶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사역을 하고 여기서 뛰는 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영적인 수익률을 옆에 놓고 탁 했더니 계속 플러스. 여기 계속 넘쳐나고 이쪽 물질은 계속 지금 마이너스인데 한쪽은 계속 플러스. 그래서 이걸 같이 놓고 봐야지 이쪽만 놓고 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캐나다 땅에 왔을 때 여기 뭐죠? 처음에 중고 가구를 하나 샀는데 그 가구를 파신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몇 살이세요? 그래서 저 45입니다. 그랬더니 왜 오셨어요? 묻더라. 그래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45살이 45살이면 선생님 공부할 나이가 아니라 돈 벌 나이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코키틀란 그 한인타운에서 이 학원을 경영하셨대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버셔갖고 웨스트 밴쿠버 쪽에 이제 모든 한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제 부자 동네죠. 그쪽으로 이제 집을 넓혀서 크게 이제 확장해서 가면서 열심히 사시고 40세까지는 공부할 나이고 40대부터는 돈을 벌어야 될 나이입니다. 선생님 열심히 정신 차리시고 돈을 보세요 하고 진지하게 충고를 하시고 측은한 눈빛으로 40대 중반에 뭔 공부냐 굉장히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이제 바라보시고 외변으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되게 성공해서 이사에 가시면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조언을 들을 때마다 캐나다 와서 이게 목회하는 게 맞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집값 오른다는 얘기는 처음 캐나다 도착했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집 혹시 한국에 돈 있으면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여기서 집부터 사라. 이 집값이 한국 20년 전에 집값 오르듯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집부터 사세요. 계속 그랬는데 그 얘기는 이 캐나다 도착해서부터 들었어요. 집부터 사고 돈부터 벌고 지금 빨리 영주권부터 따시고 다 그 얘기를. 근데 그 모든 조언을 들으면 내가 가장 미련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고 가장 손해보는 짓을 계속 지금 4, 5년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자산들 이런 걸 따라서 살 때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계산하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마이너스를 만회하고 제가 투잡, 쓰리잡을 떴을 때 어떻게 되나 해서 최대한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제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설교 준비 시간을 줄여요. 기도 시간을 그 다음에 줄이고 가족 예배 시간을 줄이고 또 예배를 최소한 간소화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세상의 충고를 따라서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념을 제일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제 수익률을 제로나 플러스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을 제일 먼저 희생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해 줄 때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죠. 당신이 무엇을 희생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안정된 여기 캐나다 정착 그리고 집 그리고 그 스테이터스를 얻으세요까지 했는데 대신에 이거는 희생을 치르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쪄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를 더 시간과 에너지 중에 어떤 걸 더 빼야 되나 했더니 제일 먼저 이 영적인 이 가치들을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예배 설교 준비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들이 희생이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도 그 우선순위, 영적인 물질적인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안정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이 마지막 이 잠언 31장의 잠언 전체의 마지막 본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이 여인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경영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할 때 마지막에 31장 30절에 이 여인을 칭찬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부지런한 여자 아니에요. 경영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부지런하고 경영을 잘하고 똑똑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가져다 주는 모든 유익이 그 중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선택을 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잃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모든 성경과 이 나머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재정도 책임을 져 주시는데 재정을 우선에다 놓고 할 때는 나머지 두 가지를 영광과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제일 우선에 놓고 할 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가족과의 관계,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이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절대로 이거를 생각하면 이를 큰일 나는 것이고 그 지혜가 그 지혜가 내 속에 들어서 내가 그 지혜로운 여인처럼 뛰면 돼요. 누구를 그렇게 시키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데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현숙한 여인처럼 뛰면 우리 집안이 쓰고 교회가 쓰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 제3자 이런 지혜로운 사람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31장에 말하는 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현숙한 지혜, 현숙한 여인의 지혜를 빨리 내 마음속에 품어서 내가 그 현숙한 여인처럼 뛰라. 이게 그 잠언 31장의 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운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다음 한 주간도 열심히 잘 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함께 이 땅에서 누리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